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자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
다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은 우리 청년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면서 자막에 따라 기도해 주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1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예절을 말씀드립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또 휴대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책과 찬송가를 잘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우리 교회는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중부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시면 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10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여기서도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추후에 목회서신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모였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하고요. 벌써 오늘이 7번째 못 모이고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좀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이번 연휴 지나서도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염려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선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돌봐주시고 또 교회에서 보내는 영상들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을 놓치셨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속기도회에도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승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전에 우리 모두가 나오지도 모두 다 모이지도 못하는 요즘의 형편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또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가 되는 일만 즐기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죄를 지었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는 용서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질병의 공포는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인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걱정하며 늘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회로 인한 코로나로 교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먼저 사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의 생명들을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는 정치인들이나 직원들의 실직을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업인들이나 사회에 본을 못 들 망정 어긋날 길을 가는 종교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모두 다 돌이켜 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기는 더 이상 편가르고 분열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슬기롭게 이뤄서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는 물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대답하던 소경의 심정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비록 영상 예배로 인해 가까이에서 듣지 못해도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큰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앞으로도 얼마나 지나야 가능할지 예측도 못하지만 세월을 아끼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나이다.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제 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라 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참 희한한 명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 말들 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볼까요? 대학생들이 듣기 싫은 말들이 있답니다. 대학생들
제일 듣기 싫은 말 1등은요. 취업은 했니? 이런 말이래요. 2등은요. 살 좀 빼라. 이런 말들이고요. 세 번째는요. 애인은 있니?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말 듣기 싫어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잘했고 했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답니다. 1등은요. 좀 일찍 출발하지 그랬니? 2등은요. 벌써 가려고? 3등은요. 내 남편 피곤하게 친정은 못하러 가려고 그러니? 이런 말이래요. 혹시 또 이런 말 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점검해 봐야죠. 다음에 안 하면 되죠. 부부간에도 이런 말 하면 안 된답니다. 1등은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당신은 편한 줄로 알아. 뭐 이런 얘기. 2등은요. 당신 부모만 부모냐? 뭐 이렇게. 3등은요. 당신이 참아야지. 이런 말이랍니다. 했나요? 돌아봐야죠. 점검해야죠. 정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계속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잘 돌아볼 줄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참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저 사람은 저런 게 잘못되고 저런 게 틀렸고, 우린 잘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는 건 잘 못해요. 왜? 내가 나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건 잘해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 믿음 없다 평가하는 거 잘하는데요. 내 믿음을 평가할 줄은 잘 몰라요. 내 믿음이 괜찮은지, 내 믿음은 정말 믿음인지 이거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 주제처럼 정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은요,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인간은 누구나 절대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신이 계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떨어요. 예수님 사역 중에도 귀신 들린 자를 여러 번 만나셨어요.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요, 귀신은요, 정말 귀신처럼 잘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주님을 대적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오히려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 주님이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좀 나아가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구원이심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참 귀해요. 이 믿음은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끝난 건 아니에요.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시작의 믿음이에요. 구원을 향한 시작의 믿음이지 이 믿음이 완성된 믿음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구원의 시작의 길에 접어든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완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이단이 나와요. 거기서 나온 이단이 사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이런 이야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정말일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끔찍한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일 수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건 끔찍한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살면요, 그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구원받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막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살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 건 마치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사는 것과 같아요. 중세시대 때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샀습니다. 타락했던 중세시대 때 얘기예요. 타락했던 중세시대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돈 주고 면죄부를 샀어요. 여러분,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나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죄짓고 살았어요. 온갖 흉악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나간 십자군들은요, 면죄부를 들고 나갔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군사로 들어오면 면죄부, 그 비싼 면죄부를요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면죄부를 들고 나가니까요, 전쟁에 나가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냥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끝,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구원의 시작이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에 믿어서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근데 그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땅의 개념, 세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엔 온전한 거란 없어요. 온전한 사람도 없고요. 온전한 사랑도 없고요. 이 세상, 이 땅에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이라는 것도 사실 이 세상엔 없어요.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늘의 개념이에요. 온전은 하나님만이 온전하세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땅에 온전하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개념인 온전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에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더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다 살아있는 줄로 아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을 수 있구나. 믿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혹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기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두 가지 기준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입니다. 역사. 죽은 자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사랑엔 수고가 따르고요, 소망엔 인내가 따르는 것처럼 믿음엔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반대로 내 믿음이 죽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에겐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홍해 물을 갈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홍해를 막 가르지 않아요. 언제 가르느냐?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때, 그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라고 하는 믿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만일 하나님의 능력은 있지만 모세가 그 믿음이 없었다면 홍해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능력이 있어요. 그때 마침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란 일어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란 없어.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하셨고 이렇게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돌보아 주셨음이 보이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이에요.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으면 뭔가 행해요. 행하게 될 뿐 아니라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좋은 말씀 아니었어요. 망하리라, 패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 저주가 이 말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울며 선포했잖아요. 싫은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긴 했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 하고 싶다, 이제는 이거 안 하고 싶다,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인데 이거 안 하면 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돼요.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섬겨야 될 사람,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크게 마음에 가책이 되질 않아요. 그냥 미워하고 살아도 괜찮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요, 믿음이 죽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닫고 내 믿음을 늘 점검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예들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예들을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예들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예가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굶주렸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좀 뭘 먹지, 좀 뭘 입고 좀 따뜻하게 하고 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미디죠.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그러는가요? 없어서 못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이 거쳐야 할 처소를 마련해 주는 것, 어쩌면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겠죠. 말이 아니라 행함,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나오는데 21절만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님이 정하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산에 올라가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못 치게 하셨죠. 뭘 보신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말을 본 게 아니라 그가 하는 행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건 말할 때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가 행할 때 인정받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아멘 그렇게 대답은 잘하고는 안 가. 말은 아멘 그래 놓고요 모리아 땅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으시고 행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얘가 라합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라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는 말을 먼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숨겨주며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라합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라합의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멋있어요. 하지만 라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인정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 다음에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실제로 숨겨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따돌리고 이 정탐꾼들을 도망가도록 잘 도와주었어요.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라합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라합의 말도 중요했지만 그 말뿐 아니라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더 멋있게, 더 대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믿음 있는 척 말한다고 해도 그 말에 따르는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 그 말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임을
온전한 믿음이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는 그 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냥 난 믿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행하며 사는가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온전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준비되고 또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시님을 복원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정성껏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어려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아시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꼭 있어야 할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더욱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과 우리의 참으로 답답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이 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가정,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며 정말 기적같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